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에돔 심판을 통해서 본 만국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없애기로 작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뭐냐 하니까 열방과 만군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라고 하겠죠. 그 진노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 진멸되도록 살육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사체의 악취가 온 땅에 진동하게 되고 그 흘린 피들이 온 산에 그냥 가득하게 빼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늘의 만상도 사라지는데요. 그 만상은 하늘에 창조되어 있는 해와 달, 별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어떻게 사라지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이 어떻게 사라지냐? 두루마리가 말려가듯이 싹 말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싹 말게 되면요, 그 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해. 저는 뭐 지리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해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가 지구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해도 지구도 달도 그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 들어갈 때 그 동글동글하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해와 별들이 점점 힘을 잃어서 포도나무 잎사귀나 무화과나무 이파리처럼 시들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요 착 압축이 돼가지고 오징어처럼 착 이렇게 펴지는 거죠. 달도 지구도 별도요. 그래서 하늘을 말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하늘을 싹 말아갈 텐데 뭐 크기가 다른 별들, 해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말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싹 펴서 하늘과 같이 말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너무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위에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아가 버리면 이 세상 어디에도 세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자, 이렇게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그분 앞에 떳떳이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았을까요? 또 왜 이렇게 정해 놓았으며 또 왜 정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1절에 보니까요, 열국아 들으라, 나와 들으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싹 말아가시려고 한 것은요, 사람의 범죄 때문,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기에 참 좋았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보기에 좋았던 것들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첫째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참 좋았습니다. 그 땅에서 온갖 식물과 짐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이랬는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땅에 저주를 했어요. 땅에. 그래서 땅은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씨 있는 과일 맺는 나무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올리는 거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싹 말아서 없앤다는 겁니다. 말아서 없애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예? 말아서 없애지 않으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이 안 옵니다. 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 새 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 피조물들을 싹 말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자, 사람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다고 했던, 멋있다, 훌륭하다 했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싹 말아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들으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살 길을 찾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아가실 때 엘리처럼요. 엘리는 안 들었어요. 그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가문도 멸문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엘리는 그럼 잘한 겁니까? 하나님이 뜻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정해서 말 안 하고 그냥 싹 거두고 되잖아요. 그죠? 엘리의 집안이든 엘리의 목숨이든 말하지 말고 사무엘을 어린 그 말도 잘 하지 모르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 시키지 말고 시키지도 말고 그냥 알려주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싹 그날 밤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줬네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엘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싹 거두어져 가기 전에 회복시킬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도요, 세상의 마지막이 이럴 것이다. 내일이든지 1년 후든지 아니면 뭐 100년 후든지 그 정확한 말아갈 하나님이 전 피조물을 말아갈 그 시점이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지금 듣는 자들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살 길을 찾으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욱 부패하여만 가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아갈 때까지 그런 거죠. 그런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쨌거나 듣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저 천하 만민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하 만민들 다 나와서 들으라는데도 안 들어요. 지갈 길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제 작정된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살 길을 찾자.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 길을, 그 말씀을,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요, 종말의 날까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옛날에는 소 타고 소 몰고 다니다가 수레 타고 다니다가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먼 훗날에는 뭐 로켓 타고 다닐 거다고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던 상태고 그 다음 인간의 문화적인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갈수록 언제까지 종말의 때까지 계속 나빠집니다. 그게 만류인력 제3법칙인가 2법칙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요. 연력학 제2법칙인가 보면요. 처음 시작한 것이 가장 좋고 갈수록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점 이 세상이 나빠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싹 말아가는 날이 올 텐데 천하 만민은 안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된 우리는 그 전에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비밀을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에녹과 노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에녹 시대에도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요, 에녹 성을 짓고요.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을 딴 게 아니고 에녹 성을 지었어요. 거대한 성을 지어서 아무도 가인이 원래 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마에 표까지 해줬는데도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는 성을 만들어서 이제 살고 자식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문명을 만들어 가는데 살 길을 막 찾으면요 인간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가 만약에 포화 상태가 돼서 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과학자들이 달나라에나 화성에도 우리들의 제2의 삶의 장소를 만들자고 지금 연구를 한 게 그래 된 거예요. 또 바닷속에도 우리들의 삶의 장소를 만들자. 지금 바닷속에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살기가 좋아지느냐면 안 좋아지는 거죠. 사람은 계속해서요 형태나 모양은 다르지만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자기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살 길을 찾아라고 하는 이유는 부분은 어디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에게서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갔습니다. 예. 뭐 자식들도 좋은 학교 다녔는지 학교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치면 좋은 학원 아주 인류 학원을 다녔는지 뭐 과학자의 대가도 나오고 음악의 대가도 나오고 농사짓는 목축의 대가도 나오고 그냥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로 형성된 가문을 이루었단 말이죠. 세상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살았다면 나중에 노아의 심판 때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때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이야기하기를요 머두셀라를 낳고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기 살 길을 세상적인 어떤 것을 찾지 않았고요. 또 살 길이 뭐 어디 있다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가 후에 보니까 그게 살 길이었다는 거죠. 그 모두셀라라는 말이 성문을 지키는 자가 문 앞에 섰다는 거거든요. 뭔 말입니까? 성문을 만다고 지키고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적들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로 짓고 난 다음부터 삶이 확 변해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말을 안 합니다만 무두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직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4대 손이 흘러갑니까? 노아 때에 가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열어요.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몇 년 동안요? 한 달 동안 만들었습니까? 한 달 같으면 뭐 아무나 하겠죠. 그죠? 120년 동안 산에 나무를 해서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가 알고 보니까 살 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날요, 우리가 천에 없어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1일부터 6일
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싹 말아서 간다 이겁니다. 싹 말아서 가는데 그걸 말씀을 미리 지금 해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살 길을 찾으라는 거죠. 그 살 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싹 웃어주십시오. 정말 잘했네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늘 웃으면서 옆 사람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도 너무 근엄하게 하지 마시고, 인사를 할 때도요. 저 노예 가서 정말 인사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노예 옛날 어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그 나중에 그러더래요. 저게 이만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게요, 젊은 나이에 노회장 나오려고 저리 서두나 그랬대요.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목사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유난히 인사를 했더니 또 한 7년 정도 지나니까요 굉장히 잘 봐주시더라고요, 저를요. 근데 늘 인사할 때마다 마음은 불편했어요. 할렐루야, 잘 있었어요? 네. 네. 손을 나도 이래 있으면요 전혀 두 사람 손이 닿을 리가 없어요. 한쪽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손을 확 내밀어서 막 흔들어야 손을 잡아주지요. 자기도 할렐루야, 나도 할렐루야 이러면요 정말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에요. 차라리 소주집에 앉아서 술을 한잔 탱탱 하면서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물론 제가 소주집에 앉아서 이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인사를 좀 적극적으로 잘하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시작. 또 말은 안 하고 손만 잡아준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를 잘한 분들이에요. 마지막 날이 내일 올지 아니면 우리 자식 때에 올지 아니면 한 1000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종이를 말듯이 하나님이 말아갈 텐데 우리는 거기서 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뭐 돈 5천원 갑자기 생긴 것보다 낫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저도 굉장히 잘 웃는 스타일인데 점점 얼굴이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은혜가 없어지고. 웃읍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웃읍시다. 그 마지막 날 좀 빨리 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확 말아가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그 다음 나옵니다. 보수받는 날. 그동안에 남들 따라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던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준비를 잘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근데 오늘 왜 에돔을 심판하실까? 이겁니다. 그럼 저 먼 미래에 아직 있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미리 툭 던져놓고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싹 말아가신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 대원칙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대원칙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에돔이라는 이 한 나라, 작은 나라를 딱 드러내 가지고 그걸 지금 그대로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5절부터 7절에 있는데요. 대원칙을 정해놓고요. 하늘에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이 아니고 누구 뜻,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고요. 그대로 딱 에돔에 대입을 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심판의 칼이 임한다 그러죠. 5절 보십시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적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딱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돔을 보면서 그 보스라라는 땅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를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이 말은요 살짝 비꼬는 말씀입니다. 이 보스라는 굉장히 이 에돔 민족 자체가 교활합니다. 교활하고 야성적이고 에스 알죠? 에스. 딱 에스의 혈통 그대로입니다. 뭐든지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자기 세력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딱 그 형태를 그대로, 에서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보스라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우상 숭배를 잘 합니다. 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이제 짐승을 들여서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 다 만족했대. 하나님 심판을 하면서 만족을 하고, 이 보스라를 여호와를 위한 희생물로 삼았다. 희생 제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잘 하면서 번성했던 이 보스라를 소롯이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삼았다면, 보스라에 살던 사람, 에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보스라라는 이 도성이 영원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진짜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희생의 제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건 뭔 말입니까? 완전히 그냥 그 제단에 올려가지고 희생을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스라는 절단이 났다는 거죠. 뭐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싹 마지막 날 말아가는 것처럼 이 에돔을 싹 말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요 큰 살육이 에돔에 있고 온 땅에 피와 기름이 가득하였다. 아까 대원칙으로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대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때 에돔이 심판을 당할 때에 임하는 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항상 불붙는 땅이랍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저는 지금 그 IS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시리아는 국지적으로 국내 문제로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전쟁, 또 이라크와 이란의 전쟁, 뭐 이런 전쟁들이 지금 에돔이 살던 그 땅을 주변으로 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요, 성경의 말씀이 너무 진저리가 쳐질 정도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로마 시대 이후로요 지금 계속해서 거기는 살육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이 여기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다. 계속 불 붙는 땅이라고 한다. 성경이 말을 해놨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 땅이요 8절부터 10절에서 황무할 것을 얘기하고, 또 11절 또 14절부터 15절은 거기가 무인지경이 될 것이다. 사람 못 사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당하새 같은 경우는 낮에는 못 나옵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못 다녀요. 근데 밤에만 싹 다니는 거거든요. 고슴도치 막 이렇게 가시를 내고 다녀야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잖아요. 솔개, 짐승의 사체를 뜯어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밤을 좋아하는, 아니 죄송합니다, 낮을 싫어하고 밤에만 활동할 수 있는 이 짐승들만 사는 땅이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거기는 낮에 사람 못 다닙니다. 세 번째 저주가 뭐냐니까 12절에 있는데요. 다시는 국가로 재건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국가로 재건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그 히드리아누 황제라고 있는데요, 160년, 서기 160년경에 이 로마와 유대인들 간에요, 몇 번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로마가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특히 유대교를 섬기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순혈주의잖아요, 순혈주의.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주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때 그런 와중에요, 히드리아누가 완전히 유대인들을 그 멸망을 시켜버려요. 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시켜버려요. 그때 그러면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두메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팔레스티누스라고 할 것이냐라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이 당시 이두메가 바로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은요, 자기 재주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두메도 유대인화된 게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강미정 고사님 맞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한 그 사람도, 그 부인의 남편 빌립도 그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돈 주고 로마의 왕권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시대에 이두메 사람이 이 유대 팔레스틴 땅을 지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복잡하지만 그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두메 사람들이 평정이 되면서, 너희들이 유대교를 섬길래 아니면 이 밖에서 나갈래 이럴 때 이두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유대교 섬길게 우리 형제인데 하면서 그래서 싹 붙여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로마하고 싸움을 할 때 이두메 사람들은 자기끼리 뭐 하다가 결국 유대가 싹 로마에서 평정이 될 때 이두메도 동급으로 취급을 당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로마하고 이두메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그 헤롯 왕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로마가 이 나라를, 이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할 것이냐 이두메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요 이두메 이것들도 유대인하고 비슷한 것들이야 해가지고 그냥 팔레스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팔레스틴이라는 것이 그 지명이 돼서 지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메는, 에돔은 그때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지금도 이두메 있는 어딘가에 지금 섞여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종족은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고 뭐 이런 거죠. 그 에돔 사람들이 원래 요단강 서쪽편 모압 밑쪽에 살다가 이슬람 교도들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그 시대 때에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으로 유대인 그 사는 이 사해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두메 사람들이 그래도 생존하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화려하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 에돔 땅, 이두메 사람들을 항상 불붙는 땅으로 만들고 무인지경이 되게 하고 다시는 국가로 재건되지 못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고, 그것을 좀 더 국지적으로 에돔을 딱 갖다 넣어가지고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에돔이 이렇게 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요,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더 중요한 이유는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에스가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 에스가 죽이려고 달려왔다가 그 아침에 만났을 때 화해를 하면서 네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자 이랬는데 야곱이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안 가고 형님 먼저 가세요 이러고는 자기 세겜 땅에 갔잖아요. 세겜 땅에. 그때 잠깐 역사적인 화해의 장면은 있지만은요, 그 이후로는요 단 한 번도 이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잘해준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이 누메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돔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주변의 나라 다 괴롭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왜 하필 에돔을 이렇게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말아가 버리냐 이거예요. 그겁니다. 형제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많이 괴롭히는가 보네. 대꾸가 없으시네.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우리가 보는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괴롭히지 마십시다. 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두드려 패서 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기 백성이 잘하면 축복해서 더 잘되게 만들고, 이런 분인데 괜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 만들겠다고 괴롭히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걸 지금 중요하게 하나님은 짚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결론의 말씀이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그들에게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대대로 거기 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뭐 더 손댈 것도 없어요. 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정말 훌륭하기는요,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중에 있을 때요 회개했어요.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제자들을 잘못 갖다 넣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갖다 넣으면서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신경을 썼는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신경을 못 써가지고 이 제자들이 자꾸만 선생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좀 안다고. 그래서 따져들고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요, 그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사에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요, 비판적으로 보는 자는, 비판에 발달한 영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 제자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비판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요, 저는 그 돌이라고 돌이라는데 김용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마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하와를 공격해 올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하와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마귀를 대화의 상대로 보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해오는 마귀를 보고 대적의 상대로 보고 대적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대적할 상대다. 왜 대화를 할까요? 대화를 할 의도가 있으면요, 그 대화를 하는 때는 말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그 상대방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입니다. 선포. 그 선포라는 말은 이거 네가 이해했냐 이해 못했냐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꾸 이제 제자 교육을 하면서요, 예수처럼 사는 것은 가르치지 많이 못했고 공동체 생활을 말씀을 자꾸 이렇게 쪼개어서 이해시키는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것이 아쉬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민수기 23장 19절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시건치 않는다 했습니다. 또 그 말씀 하신 바를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천지가 다 종이 말듯이 말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살 길을 당장 찾아야 되죠. 그 살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힘들죠. 세상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나, 에이 뭐 깝깝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루는 것이 많고 바다에다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이 정도가 됐는데 뭔 말이냐고. 우리가 이제 장애인들도 보조기구 딱 차가지고 보단 딱 누르면 가고 싶은 데까지 착착 하면 보조기구가 자기 다리를 움직여가지고 척척척척 걸어간다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 다리가 반쪽이 없는 사람도 육상 달리기 선수로 나오는 이런 시대에 뭐 모조리 다 몰라. 역사적으로 보니까 패스트가 중세 지역에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 그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다 죽었대요. 그래, 사람이 3분의 1 정도는 지구상에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모조리 다 죽는다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그래 얘기를 합니다. 지구 없어진다고? 달나라 가면 되는데, 화성에 가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지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궁창, 모든 우주를 싹 말아간답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쫙 펼쳐준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자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런 시대에 참고 견디면서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남들이 다 억길로 가자 할 때 100명이 억길로 가도 나 한 사람은 바른 길 가겠다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외로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니 너무 힘드니까 뭐라 합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마라나타 하잖아요. 빨리 오시라 하잖아요. 빨리.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 안 하니까 예수님 빨리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주님 내 평생에는 오지 마십시오. 내 평생에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살이가. 그래서 당장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라나타 이것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라나타 이건 괜히 했다고 진짜 와버리면 골치 아프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내일 와버리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조금 두려워서 그 말은 조금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사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신천신지에서
죄송합니다. 신천신지하면 다 또 신천지 생각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자유하고 말씀 그대로 만왕의 왕과 함께 10고을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이게 바로 이 리브가의 뱃속의 아기들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야곱과 에스가 안에서 싸우는데 야곱을 에스가 섬길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세 민족이 있습니다. 세 민족이.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두메인, 예수와 관련된 민족이,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일하게 로마가 그 땅을 확 점령해 왔을 때 이제 갓 생겨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난 100한 몇십 년 사이에 생겨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광범위하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살짝 깃들어 가지고 틈만 나면 머리가 되려고 했던 술수가 좋은 이두메인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로마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다 같이 같은 장소에서. 근데 이두메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에돔은. 유대인은요 겨우 명맥을 유지합니다. 명맥을 유지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강한 자들입니다. 이두메 사람이, 에돔 사람이 싹 없어지고 유대인은 겨우 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전 인류의, 지구 전 인류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위력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예수가 누굽니까?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이 세상을 사는 자는 반드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위대해질 수가 있으며 장차 새하늘 새 땅이 임하는 날 10고을을 다스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교 성도들 이런 신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